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 오전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어제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느끼고 오신 분들 많으실 줄 믿습니다. 네, 어제도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오늘 이 시간에도 내 삶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느껴지시죠? 네, 그래서 이 자리로 나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감사함으로 우리 시간 그 은혜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 목마른 내 영혼 함께 찬양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은 붓기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 우리 한 번 더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하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예수의 사랑 예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구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욱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우리 3절 다시 한 번 더. 구주 예수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주께 모두 얻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구주 예수 구원함을 얻었네.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우리 한 번 더. 예수 믿는 받은 은혜 많도다. 받은 은혜 많도. 아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 이번에는 받은 사랑 많도다. 받은 사랑 많도. 아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이 구원, 내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그 구원의 길을 걷기를 원하오니 주여,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나의 마음을 붙드시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주님을 기도합니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찬송가 161장, 부활에 대한 찬송.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여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셔서 우리들의 숭보되시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할렐루야 하시면서 기도합니다. 교회 사역자 되시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부목사님들 사역하시는 분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사역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일을 잘하시면 여러분이 유익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잘 감당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 기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한국 교회가 지금요 이 젊은 사람들이 문제가 참 많아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못하는 교회야. 아이들이 안 오니까 못하는 거예요. 주일학교를. 지금요 우리 교회도 요 가까운데 멀지 않은데 목사님 자녀들이 거기는 주일학교를 안 하니까 우리 교회로 주일학교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각 기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감동을 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요 6월 3일 날 밥 먹으러 가나? 알죠? 네,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지도할 수 있는 하나님밖에는 하실 분이 없어요. 정말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바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걱정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를 맞이해서 주님 전에 같이 모이게 하시고 사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에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의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사역대 되시는 분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연약함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아버지 마음을 시원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우신 바다 영광 돌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몸된 교회 각 기관들을 살펴주시되 특별히 유치부, 요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며 아버지 하나님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6월 3일 날 이 민족을 지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간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 민족을 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소선들이 자유롭게 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역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나이다. 오늘 또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수요일 모여서 예배드릴 때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사단 세력 틈타지 않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김정순 권사님 하나님 앞에 11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육간의 은혜와 축복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며 두고두고 간증하며 영광 돌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 말씀 봐요.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안 떠요? 뜨질 않나? 마가복음. 마가복음이 맞아가 근데 마가복음이죠. 참 내가 잘못 생각했어요. 그요. 거기 안 뜨네? 야, 같이 읽어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이 들어본 적 벌써 몸이 굴러져 있는 돌이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들 거기들 많이들 가셨었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좀 반밖에 안 올 거다 생각했는데 다들 오셨네요. 감사하고 우리 임금순 권사님 같은 분들은 멀리서 오는데 어제도 가시고 오늘 또 오시고 대단하십니다. 안경미 권사님은 또 뭐 오늘 제가 설교한다는 말 듣고 왔대요. 할렐루야. 앞으로 내가 설교할 때는 꼭 미리 고지를 해야 할 것 같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2월부터 제가 기독교의 특색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수요일 한 달에 한 번씩. 기독교의 특색, 기독교가 다른 점이 뭐냐? 특색이죠. 다른 종교하고 다른 점이 뭐냐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특색적인 것을 하는데 제 2월 달에는 제가 말씀드리기를 기독교의 특색은 하늘의 종교다. 기독교는 다른 것들은 다 땅의 종교다. 이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지.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로부터 주어진 종교를 믿어야 되겠어? 땅에서 난 종교를 믿어야 되겠어? 뭐 뻔하잖아. 답이. 그렇죠? 하늘로부터는 종교다. 그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3월 달에는 제가 말씀드리기를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다. 뭐니 해도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십자가의 종교가 기독교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뭐 그렇고 그 다음에 4월 달에 지난달이죠. 지난달에는 사실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지난달에 세 번째가 부활에 대한 십자가 부활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런데 지난달에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부활에 대한 것이 이제 5월 달에 드리겠다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부활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4월 달에는 이제 부활 다음에 해야 될 사랑의 종교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하는 것을 말씀을 4월 달에 드린 기억이 나요. 그리고 오늘은 4월 달에 해야 될 것을 바꿔서 했으니까 오늘은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 부활의 종교다. 따라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이 기독교의 특징을 우리가 바로만 알면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바로 알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면은 여러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요
여러분의 특징을 알게 되면 믿음이 딱 주어져. 아, 내가 믿는 신앙이 바르구나, 옳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재주로 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뭐 재주 있어서 이거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선택을 했는데 탁 그게 맞아버렸으면 축복이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알게 되면 그렇다 이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두 번째는 긍지가 생겨. 긍지. 아, 내가 이렇게 좋은 종교, 바른 종교를 믿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자, 그런 마음이 들잖아. 그렇죠? 후회스러운 마음이 없잖아. 축복된 마음으로 생각되잖아.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되면은 아, 이게 내가 나만 알고 살 문제가 아니구나,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줘야 될 문제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타종교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하는 게 좋아요. 신학교 다닐 때 비교 종교학이라는 것을 공부를 해요. 타종교는 어떻게 되느냐, 대충 다는 모르지, 그러나 대충 이렇게 전문가들이 연구한 걸 보면 그런데, 이 불교 같은 경우로 보면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불교의 특징이 뭐냐면은 불교는 윤회 과정을 말하고 있거든요. 윤회 과정. 그래서 잘 들어봐요. 불교 얘기를 좀 할게. 그들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불윤회 과정이라는 건 바퀴윤자야, 돌해자. 바퀴처럼 돌고 돈다 해서 윤회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전생에 있고, 전생, 이거 불교적인 얘기야, 우리 기독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 전생, 알았어요? 전생이 있고, 그리고 금생. 지금 여러분이 사람으로 태어났지? 이게 금생이지, 이제 금자, 금생. 그리고 우리가 죽은 후에 내생이 있다, 이거 내생. 이렇게 전생, 금생, 내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금생에, 이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 우리가 살아있죠?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심판 기준은 모르겠어. 하여튼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선하게, 의롭게, 바르게 살으면은 다음 세대 후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이걸 인도 환상이라고 그래.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불교적인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옳게, 의롭게, 바르게 살면 이 세상에 죽은 후에 다시 그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거예요. 인도 환생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요게 기준에 미달할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기준이 안 될 때 그것도 수준 따라서 다르겠지.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괜찮은 사람의 경우에는 짐승으로 태어나. 다음 세대. 그게 소로 태어날지, 말로 태어날지, 도깨비로 태어날지 몰라. 도깨비는 뭐 이거 없는 거지만. 하여튼 그리고 그 수준이 더 낮을수록 미물로 가. 개미로 태어날지, 나비로 태어날지 이런 걸로 자꾸 수준으로 간다 이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사느냐 따라 가지고 내 새에 무엇로 태어나냐 하는 것이 달라져. 그런데 문제는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지 다음에.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나야만 되는데, 사람에서 탈락을 해가지고 말로 태어나든지 원숭이로 태어나지 한번 딱 그 짐승 계통으로 사람 이하로 태어나면 끝나. 여러분, 원숭이가 여러분 나무아미 탑을 부를 수 있어 없어? 그건 안 되잖아. 도가 안 되잖아. 그들은 송아지한테 암만 갱아지한테 얘기해도 그들은 도가 안 통하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탈락돼 버리고 말아. 다음 세대 가서 사람으로 태어나야만 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이 짐승 같은 것을 함부로 죽이질 않잖아요. 살생유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요, 개미 한 마리도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거야. 그들의 얘기가. 왜냐하면 이 개미가 지난 세대, 지난 생에 사람이었을지 모른다 이거지. 불교적인 얘기야.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함부로 이런 생명체를 죽이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태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사람으로 태어나고 또 잘 세상 있는 동안에 돌을 닦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사람으로 태어나고. 쉬워 어려워? 사람으로 한번 태어나는 게 쉽겠어 어렵겠어요?
쉽지 않지. 그러죠? 생각해봐. 그리고 또 사람으로 태어나고 또 사람으로 태어나고 갑시다 하면 사람으로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것을 몇 겁이라고 그래. 영겁이라는데 겁이라는 것은 천년 넘는 세월을 말해. 겁을 그들이 정한 겁을 넘고 사람으로 한번 탈락하면 끝나. 탈락하면 짐승이 되든지 해버리면 끝나. 그 사람으로 계속 하다가 몇 천년 몇 겁이 지나게 되면은 그대는 딱 해탈한다고 그래. 이 윤회 과정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해탈이라고 그래. 해탈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과정 벗어나면 무로 돌아간다 그래. 무 없어진다 이거. 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불교 얘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사람으로 태어난 그 과정을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은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예를 들어서 불교적인 거 예입니다 이거. 여기 우리들만이라도 다음 세대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현재 숫자보다 적을까 많을까? 적지. 탈락될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렇죠? 탈락되고 또 탈락될 거 아니야. 그러면 갈수록 인구의 수가 줄어야 돼. 그렇죠?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 그럼 이 사람으로 태어난 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계산상으로도 맞질 않아.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건 해탈의 과정에 가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자. 들어본 것 같지? 그게 바로 윤회 과정에서 벗어나서 무로 돌아가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이 인간의 고생에서 끝나버리고 만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불교적인 얘기야.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자, 이런 게 다른 종교로 이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런 특징을 가진 종교들이기 때문에 구원이 분명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우리는. 여러분들이 바로 알고 신앙생활 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냐면은 부활이라는 말은 완전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완전히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 그래. 알았어요? 그냥 이렇게 하다가 정신이 멍해가지고 기절했다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야. 그건 부활이 아니야. 그건 회생한 거지. 그렇죠? 기절했던 것이 다시 돌아온 거지. 이런 건 부활이 아니고 완전히 죽었던 자가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무덤에까지 장사해서 3일까지 갔으니까 살아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죠? 3일 만에. 그래 그 증거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죽은 자가 완전한 몸으로 다시 살아났을 때 이걸 부활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부활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식적으로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어떻건 여러분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들도 나중에 부활할 거라는 것을 믿으면 아멘. 그럼 됐어요. 오늘 설교 안 해도 돼. 그거 믿으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은 된다 이거예요. 알았어요? 부활을 믿고 나도 부활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 확실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멘하고 믿었으니까 여러분은 기본적인 것은 이루어졌는데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기도 많이 하셔야 돼. 나도 좀 부활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자, 그러면은 부활이라는 뜻은 그런데 이 부활을 예수님이 보이셨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성경에서 부활했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 무덤에 가서 또 예수님이 부활하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많아. 증인들이 많다 이거예요. 증인들이. 자,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는 곳이에요. 자, 증인들에 대한 얘기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올 테니까 잘 봐요. 잘 들어가면서 설명할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됐어요. 내가 받은 것을 뭐냐면은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전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하는 것은 바울 사도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느니 예수께서 죽으시셔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뭘 위해 죽으셨어? 죄를 위해 죽으셨어. 그 다음에 이제 4절 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계속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 게바가 누구야? 베드로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또 후에 12제자에게 와, 그 다음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이 500의 형제에게 보인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변화산상에서, 알았어요? 감람산 변화산상에서 그 많은 500여 문도가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을 다 본 거야. 500의 문도 형제라는 건 그때 일시에 보인 걸 말하는 거예요.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와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데에게도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셨다는 내가 누구요?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죠. 그러니까 바울, 내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났다, 나도 만났다 이거야. 그러니까 500의 문도를 비롯해서 예수님 제자라든가 거기 여러 가지 여성들도 많은데, 보여준 것을 총칭해서 보면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지만 한 700여 명 정도가 예수님 부활한 것을 보았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헛소리가 아니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수백 명이 보았으니까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예수님은 분명하게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부활주일에 설교를 했지만은 오늘 이 수준이 과정이 그러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만, 믿는 성도들이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야만, 알아야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의미가 뭐냐 이거야. 예수님은 왜 가만히 있지 않고 부활하셨나?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한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에 죽은 가운데서 살아날 사람이 있어 없어? 지 스스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사람이, 스스로 살아난 사람이 있어 없어?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살아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생명을 주장하는 분이 누구냐면, 죽고 사는 생명을 주장하는 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생명 주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그분은. 알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씀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사람같이 되셨고, 그리고 쭉 나오잖아.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래. 그러나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 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다고 가르쳐줘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스스로 살아났잖아. 스스로 살아났다는 얘기는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라는 얘기야. 생명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므로 예수님 부활한 것은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증거한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 되신 것을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런 분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뭐냐면,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후에 또 죽으셨어? 죽을 이유도 없고, 부활한 몸은 다시 죽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곁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살아계세요. 부활하신 주님 우리 곁에 계시다 이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지막 절 28장에 하신 말씀대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영광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뭐냐면 의미가 있는데,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신다고 그랬잖아. 예수님이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부활처럼 소중한 게 없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부활, 이것이 참 중요한 거야. 이 두 가지를 믿지 아니하면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이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부활을 없다면 어떤 사람이냐? 부활이 없다면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도 말짝 거짓말이고, 부활이 없는데 부활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 것도 헛된 것 믿는 것이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자, 고린도전서 15장 13절로부터 봅니다. 자, 다 읽어요. 같이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내가 얘기한 말이 성경에 쫙 나오죠. 나도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한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내가 지금 설교하는 것도 말짱 쓸데없는 얘기고 여러분들이 믿는 것도 다 소용없는 것이고 구원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소용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자가 돼. 미래내 가지고 쓸데없는 걸 믿고 저런 거 바라보고 사네. 이거 없는 것을 왜 저런 거 바라보고 산대? 뭐라 저렇게 오늘날 같은 날 주일날 교회 가서 저러고 있어? 세상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우리들을 본다 이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말짱 도루묵이요. 소용없어.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헛되지 않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데 그래서요 부활하는데 우리들은 나중에 부활은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성경 쭉 읽어가면서 설명해 드렸어요. 내가 설명하는 것보다 성경의 기록이 더 정확하잖아. 내가 한 말이 그 성경 그대로 나오잖아.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이요 부활장이라고 유명한 장이에요. 거기 지금 쭉 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이제 예수님 부활하셔서 다 끝나시고 살아계시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들이 부활하는 것이지. 그러죠? 여러분도 부활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들도 첫 열매라는 말은 이해가 되시죠? 과일을 심어놓고 예를 들어 사과를 심었든지 복숭아를 심어놓고 처음에는 열매를 맺지 않았는데 열매가 처음에 딱 금년에 맺으면 내년 또 맺어 안 맺어? 금년에 맺으면 내년도 맺을 수 있는 거잖아. 한 번 맺으면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첫 열매라는 의미가 거기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그를 믿는 자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아시지? 이 부활에 대해서 설교 많이 들으셨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두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9절. 자, 성경에 뭐라고 그랬나 봐요. 요한복음 5장 29절? 29절. 내가 잘못 알려줬어요? 예, 다시 좀 찾아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찾아요. 성경 찾아봐요. 나오기 어려우면 성경을 봐요. 요한복음 5장 내가 읽을게요. 부활에는요 다른 게 없어요. 부활에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그러셨어.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됐어요. 부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시간 가니까 부활에는 생명의 부활, 무슨 부활? 구원받은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을 갖게 되고 우리가 후일에 생명의 부활을 받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자도 부활하는데 그들은 심판의 부활을 받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간 사람들 모든 사람들 살다가 죽은 사람들 모두가 다 부활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알았어요? 다 부활당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을 받아가지고 천국으로 가고, 알았어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이야.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돼서 지옥으로 가고, 부활된 몸으로. 내가 지난번 얘기했죠. 낙원과 음부가 천국과 지옥과 다른 것을 얘기했죠. 낙원과 음부는 영혼이 가서 머물러 있는 곳이 낙원과 음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온전한 몸으로 부활된 몸으로 가서 영원히 사는 곳을 천국, 지옥이야.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천국과 똑같은 위치지만, 장소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달라지고, 음부에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참고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두 가지 부활이 있다 이거예요. 생명의 부활, 그 다음에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그러면 이 부활이 우리들도 있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은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요즘 되는 그게 많이 하잖아요. 그 죽으면은 대개 어디로 가나? 어디 가요? 죽으면은 어디 가서 어떻게 해? 대부분 사람들이 화장터로 가잖아. 그러죠? 승하원이라고 한참 말을 근사하게 하지. 승하원, 승화원이라고 그러는데, 승화원 좋아하지 말고 다 불태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야. 그러죠? 다 거의 다 화장터로 가잖아. 그 나는 화장하는 것에 영 죽어서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저 천안의 공원묘원에 묘지를 사놨어요. 오래전에 사놨어요. 공원묘원에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공원이야. 거기 부부간의 자리를 딱 사놨어. 그런 줄만 알아. 관리비를 지금도 계속 내고 있어요. 쓰고 있지 않지만. 그런데 화장하잖아, 기본적으로. 그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세상에 무덤에 들어가서 거기서 뼈라도 있으면은 나중에 그 뼈를 중심으로 해서 부활이라도 하든지 할 수 있는데, 궁금한 게, 그러면은 화장해 가버리면 뼈고 뭐고 아무것도 없고 재도 없고 재까지도 다 날려버리고 다 없어져 버리고 말잖아. 그러면 뭘 가지고 어떻게 부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궁금함을 가질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말 것은, 자연과학에 보면은 질량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질량불변의 법칙.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는 강대상을 불로 태우면은 불로 채가 되어서 싹 없어지죠. 그러나 이 광대상을 구성하고 있고 원소들은 다 어딘가는 다 흩어져 있지만 있어요. 그걸 다시 모으면 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질량불변의 법칙이라고 그래.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수는 없으니까, 비록 화장대 가서 화장을 했을지라도 그 화장할 때 그 몸을 이루고 있던 모든 원소들이 다 불타가지고 날아가지고 없어져 분해됐을 거 아니야. 그러나 부활 때 하나님께서 싹 모여라 하면 다시 몸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학에서 질량불변의 법칙을 얘기해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딘가는 흩어져서 있는 거라 이것이다. 하여튼 그렇고, 그러니까 염려할 것 없고 어렵게 하든지 문제는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부활 못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부활을 하는데, 우리들도 부활당하는데 부활의 종류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언제 부활합니까?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거라 말씀이에요. 언제 부활하느냐? 그 고린도전서 15장 또 봐야 돼. 고린도전서 15장 23절부터 봅니다. 자, 보래요. 여기 보면은 언제 부활할 건가에 얘기하시고 있어요.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부활에 대한 얘기를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부활을 언제 하느냐면은요, 잘 알아요. 죽은 뒤에 바로 가서 뭐 부활하고 하는 게 아니고 때가 있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먼저는 예수님이 첫째 부활하셨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그 기록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많은 무덤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그때도 부활한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아마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거로 봐요. 뭐 그것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럼 부활을 언제 하느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그때 다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휴거도 있다고 그러지. 휴거, 살아있는 자. 만일에 지금 이런 우리가 눈벌증에 뜨고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시게 되면 무덤 속에 죽은 자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은 부활해서 다 일어나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신랑 대신 예수를 맞은다고 그러죠. 그 우리들은 어떻게 안 죽었는데, 우리는 호련히 변화해서 부활된 몸과 같이 되어가지고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일러서 휴거라 그래. 휴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 주님 오실 날이. 네, 그전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주님이 탁 나오셨어. 갑자기 몇 사람이 없어졌어. 옷만 싹 남겨놓고 싹 없어졌어.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을지도 몰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시는 모시면, 그 없어진 사람은 어디 간 거예요? 휴거 당한 거예요. 끌어올리면. 남아있는 사람이 고민이지. 그날에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싹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사람들은요, 꼴로걸림을 당하지 않고 7년 대환란을 겪어야 되고 다 나와요. 그건 지금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예수님이 공중 나타나실 때, 그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가까운 것은 분명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생애 가운데 오실지도 모르잖아.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을 믿고 살았어. 그걸 사모하면서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우리들도 몰라요. 그렇죠?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일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라나 늘 생각하며 살았어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고 했었으니까,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제가 산기도 할 때 뻔그레 구름에 뜨면 혹시 저 구름 뜨고 저 구름 타고 오시지 않나 하고 그 노래를 불렀던 일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안 오셨어.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내 생에 오실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는 항상 하고 있어야 돼. 오시는 날 내가 죽었으면 부활해서 주님 만나고,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휴거당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그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 우리 성도들이 부활할 때 언제 하느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아까 성경 봤지? 재림하실 때 그때 부활하는 사건이 있다. 그때 휴거라는 사건도 같이 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언제 부활하느냐? 이건 마지막 심판. 예수님이 세상을 정리하시고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그래서, 그거요 종말론을 설명하려면 몇 시간 해야 돼. 그걸 내가 지금 여기서 설명할 수 없잖아. 하여튼 마지막 심판 때가 있는데, 이것을 백보자 심판이라고도 그래. 요한계시록에 나와. 마지막 심판 때 이 세상의 모든 죽었던 사람들은 다 부활해. 죽은 자, 예수 안 믿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마지막 때 다 부활해서, 오늘 아까 말씀했지요? 그 말씀 그 얘기예요. 그래서 부활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부활된 몸으로 천국에 가고 주님과 함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도 부활된 몸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부활된 몸으로, 그리고 다 지옥에 가고 마귀와 더불어 지옥에 가고,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 부활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여러 가지 소상하게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목사님 부활된 뒤에 우리의 몸 상태는 어떤가요? 이런 몸인가요? 그건 아니지. 물론 그때는 어떤 몸을 가지고 우리가 살까요? 참 그건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상상해 볼 수밖에 없어.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나타난 장면을 봤을 때 그분이 어떤 몸이셨던가 하는 것을 보면서, 아하, 부활한 후에는 우리도 예수님 같이 저런 모양을 갖게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돼. 그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 부활된 몸은 죽는 몸이 아니야. 이 육신은,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육신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래서 물론 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왔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건 죽어야 돼. 이 몸은 나이가 들수록 짧고 연약해지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된 몸은 그런 게 없어. 늙고 젊어지고 뭐 이런 것도 없고 똑같은 아름다운 몸에서 완전한 몸이라고 그래. 그것을 완전한 몸, 병도 들지 않고 고생도 되지 않는 그런 완전한 몸. 뭐 더 설명하면 내가 이단될 수 있어요. 하여튼 나도 그 성경에는 그 얘기를 다 하진 않았고 예수님을 봐서 알 수 있어. 완전한 몸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완전한 몸. 그리고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부활된 몸은 완전한 몸이라서 그런지, 이거 상상이에요. 성경에는 그게 없지만 시공을 초월하지 않나 싶어. 시공을 초월한다는 얘기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타난 장면을 보면은 제자들이 있을 때 문 열리지도 않았는데 톡 나타나셨어.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디 가시는데 멀리 있으니까 거기 차 타고 가려면 1시간 걸리잖아. 우리들은, 육신을 가진 자들은. 근데 예수님은 거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자유롭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치시고 언제든지 어느 곳이든지 예수님이 나타난 것을 보면, 아하, 부활된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몸이구나. 거기까지만 알 수가 있다 이거예요. 같은 우리가 부활된 몸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주와 함께 영생의 아름다운 하늘나라 가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부활된 몸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야. 부활된 몸으로 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불못에 여러분이 아주 귀가 닳도록 말했어. 불못, 불로 된 연못, 영어로 락 오브 파이어. 락이라는 것은 호수라는 뜻이야. 화해는 불이라는 얘기예요, 영어로. 그게 불로 된 호수, 그게 불못이지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그렇죠? 연못이라고 그러지 못이라고. 그게 불못, 영원한 불구덩이에 부활된 몸으로 가서 지옥이지 그게.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된다 이거예요. 다시 어떻게 회복할 길이 없어. 한 번밖에는 그 길이 선택되지 않아. 여러분 구원받는 게 이렇게 중요해. 내가 부자와 나사로 여러분 지난번 설교를 했죠. 부자가 후회한 것, 잘못된 어리석은 것이 뭐였느냐. 이걸 몰랐다는 것, 내세를 몰랐다는 것. 그렇죠? 우리들은 예수 믿는 게 축복이고 구원받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승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부르고 마칩니다. 찬송가 168장 1절만 부릅시다.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려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이게 5절까지 있는데 5절 부르면은 저녁 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하고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잠깐 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걸 믿지 않고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예수 믿는 것도 헛짓이고 나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남을 것인데,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헛되지 않은 일이고 가장 귀하고 놀랍고 축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죽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소망까지 가운데 바라보며 주님을 뜻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기쁨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여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히 기쁨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생애들을 걷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